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저에게 제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딱 하시고 노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물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뭡니까? 소나 양이죠. 그 새, 비둘기, 이 곡식을 새 중에서는 이 곡식을 쪼아서 씨앗을 먹는 이 비둘기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지요. 이 정결한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넣어서 치마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죽여서 창세기 3장에 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심판을 딱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오늘 창세기 8장에 주님께서 노아가 이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번제를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번제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서 모든 내장도 불에 태워버리고 모든 육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 레위기 1장 6절 그는 또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에? 그리고 17절 1장 17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지피들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그 단 밑에 흘릴 것이며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이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 육체가 다 태워지고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어?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정결한 새 중에서 택해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해?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이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도 다 태워버리고 못한 것도 태워버리고 과거에 생각나는 것도 못된 짓 한 것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근데 열심히 이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 보면 아주 열심당원이죠. 그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네?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를 했다 그래요. 지금도 뭐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한다고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절대 내가 안 갔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전도를 했는데 상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 며느리 집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성경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장로교에서 전도왕이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몸이 병이 온 거야. 빌빌해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딱 했더니 뭐 이 뱃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떼어냈어요. 또 호흡기 질환도 있어요. 그것도 약 먹어서 다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냐? 또 목사 한다고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목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창세기 8장에 여기 창세기 8장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그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육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번제단에 자기가 다 태워진 사람. 오름도 미움도 분노도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말 잘한다고 웃긴다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짝사랑일 뿐이에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에베소서 1장 15절이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는지 그걸 봐야 내가 하지. 근데 내가 열심히 이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 속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봐요. 교인을 만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3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하는도다. 그래서 모르니까 열심히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또 좋아해. 헌금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을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모두 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돈만 헌금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왜 그 돈 갖다가 지가 쓰려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가장을 해서 그 헌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그 돈 갖다 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 이 세세트로 꺼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교인만 만들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그 영혼이 병이 들었는지 그 안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걸 분별을 해서 쭉정이면 그 복음을 신고 영혼이 병이 들었으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욥을 욥기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욥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사단을 붙이잖아요. 그게 욥기 42장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말씀 앞으로 회개하잖아. 돌아오잖아 이 말씀 앞으로. 근데 열심 속에 빠져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은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죄가 많아서 여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열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 행위 속에 빠져있던 율법사가 이제 은혜로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정확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심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창세기 18장 여기 18장 한번 가봐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9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하고 10년 차이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때 여기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어요. 100세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년 차이에요. 그럼 90살 먹은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없다는 거예요. 18장에 나는 나한테 경수가 끊어졌고 내 주인은 노쇠했는데 어떻게 웃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왜 웃냐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21장에 아들을 낳잖아요. 자,
저 누가복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성경을 딱 보면 아니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처녀 써놓고 일자 써놓고 나나주 성경 하단부 나나주에 보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으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자 써놓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나나주에 2절에 이자 써놓은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에 그 누가복음 1장에 가봐요. 누가복음 1장 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자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야 되네요. 내 안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8장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노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 노아하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마리아가 자식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처럼 창세기 또 18장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성경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풀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놨고 영적인 세계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성경도 보여주고 모든 게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참 요즘에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자기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나름대로 들은 거예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을 택하셨다 그러면 그 영혼은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더러운 놈을 붙들어주고 29년 동안 변화를 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종케 해야지. 예? 그건 창세기 8장의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부르게 되죠.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8장입니까? 에레미야 1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18장입니까? 8장입니까? 참 8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19장입니까? 이게 여기 어디 있는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그 어디 있어?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말씀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12장입니까? 어디야? 천천히 찾아봅시다. 천천히.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냐? 찾아봅시다. 천천히. 28장인가? 여기 있습니다. 28장이에요. 28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가잖아요.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새로운 심령에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일 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교인을 만들어서 헌금이나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새벽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양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내가 뭐 열심히 교인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가 되고 해산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꾸 이거 하나 오늘 왜 그러냐 내가 여기 보세요. 7절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불화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상케 하면은 해상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저거 사라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안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도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생명의 세계를 심고 양육시킬 수가 있는 거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한테 나냐? 여자에게서 또 낳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싹싹 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8절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 그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오래도록 천주교도 다니고 미국에서 교회도 다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교단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먹는 거예요. 독이. 예? 잠언 10장에 보면은 독이 임해져 있어요. 독이. 그 영혼에 병이 들어도 몰라요. 자,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나나주 복음은 독이 가리워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 있어요. 에?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악함을 보셨어요. 항상 악하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항상 악한 거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악한 거고 에? 하나님이 세워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속에 빠지니까 독이 임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영혼에 병이 들어서 빌빌하는 거예요. 그거 3번 4번 만나서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작정을 했으면 그 심령은 변화받을 것이고 그 심령이 자기 길을 따라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필경은 자기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시원한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해 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날도 있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건 말도 못하는데 큰 축복이라요.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처녀가 잉태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봐야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이번에는 직구 던져, 이번에는 커브 던져. 그리고 주고받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타자를 삼진아웃 시키려고 포수하고 투수하고 사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사인을 주고받아야 뭐예요? 생명을 심으려고. 생명을 심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0년이 차면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장세기 8장 20절에 22절에 땅이 있을 동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혼이 독을 먹어서 영혼이 병들었는데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는 깨끗하게 옷 입혀놓으면 또 가가지고 또 흙탕물 칠하고 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무릎 깨지고 팔뒤꿈치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무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난데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심령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